남북의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남북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어떤 분들은 남북을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비교해서 많은 설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 또 풍속 이런 것들이 너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한 230여 가지가 풍속이 같은 게 많아요. 근데 묘하게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역사 보면 남북이 달리 존재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과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또 잘 벗어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또 부강되기도 하고 결국은 멸망하기에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하에 상세하게 아주 역사를 잘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13부터 해서 25장까지 역사를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역사 속에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교훈을 기록해 두는데요.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좀 평화스러운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계속 전쟁과 그리고 살인,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살인이 있었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어졌던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과 살인이 휩쓸다 결국은 멸망을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폐해당한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민족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면서 남북이 나눠지고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살인과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 잘못된 것 돌아오라.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끝내 이런 죄를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번,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 그런 불행을 맞이하면서 불구하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치 않아요. 그리고 그 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험난한 공경을 취해지고 그 나라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이 왕은 숫자, 군대나 그냥 나라 숫자로 절대 적은 상태이지만은 아시라 국가와 전쟁하는, 대군과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어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살아서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에게 평탄함을 줬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는 그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올바른 신앙, 야외 신앙을 가져 돌아가자 외치면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역시 중단되고 말이고 그래서 그들이 중단돼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하는 지역이 있지만은 유월절,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8.15 해방이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을 폐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다시 그걸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별 효과가 없이 결국 나온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 같은 왕은 그 선왕들의 그 바른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97년도에
여호와김 왕 때와 또 587년도에 에스겔 왕 때 이 두 차례에 바벨론 유배로 떠나갑니다. 자,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 왕이 유배로 떠나는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왕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답지고 그 위에 오늘 보면서 지배자들이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세왕을 섬기죠. 그러나 그는 철저한 그 신앙을 섬기면서 그는 세왕을 섬기는 동안에 그가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2년도에는 잠유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던 그 모든 시민들도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이로써 두 왕국이 비참하게 종말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의 왕들이 이렇게 실패된 원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자처하게 되겠죠. 열왕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그 저자들의 관점에 보면은 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나라가 왕성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여러분의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줬습니다. 동시에 저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 왕국이 지금 멸망되어지고,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즉 다윗의 약속한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냥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굉장히 궁금한 스타일이 나죠. 왜? 하나님의 다윗의 약속한 그 약속은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이 남북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세계 한번 봅시다. 우리 민족,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노래도 보릿고개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보릿고개 노래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를 쳐서 돈을 많이 번 분도 있더라고요. 가요계 땅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얘기는 들었지만 과연 보릿고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물론 지금 시대가 이제 노인 사회로 갔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또래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아직도 장소 살고 계시는데 정말 보릿고개 그 노래처럼 아이가 뛰지 마라. 왜 뛰면 소화될까?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안 뛰고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사람이 죽거나 병들어서는 안 뛰지만 이러고 체력이 왕성한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뭐 들판도 온 배고프면 물을 퍼먹더라도 그 전에 배고프면 우리가 옛날 검정 문무신 알죠? 검정 문무신을 그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맥가에서 물을 퍼마셔. 그렇게 가지 물을 피워오면서 그리고 학교 가서도 우리가 물로 배를 채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 이 대한민국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전 세계에서 모든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는 그런 낙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남쪽으로 붙어서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저 풍경 땅 붙어서 복음에 들어갔어요. 복음에 들어가서 그 복음에 들어간 그날 그 수나무새에서 이런 저 북쪽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그래서 우리 개성 상인들하면 우리 남북을 다 경제를 다 치고 있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이런 일본 같은 데서나 이런 가까운 인도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무역 상대가 오가는 그만큼 그런 왕성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사람들이 일당하는데 복잡했었죠.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만큼 그렇게 왕성했던 그러한 이 북한의 그 북쪽은 결국은 공산주의 칼막스가 들어오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3% 갈라진 그 순간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면서 남쪽은 기독교 왕성의 시간
그래서 어쨌든 그 한들이 북한에서 있었던 그 모든 한이 남한에 와서 남쪽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모든 책을 다 들여다보면서 심지어 예배당을 건설하고 예배당을 섬기면서 예배당에 자기 있는 모든 책을 다 들여다보면서 예배당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나라 이 남쪽 즉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 경제에 밀릴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군사 대국으로 세계 5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한반도 그리고 또 반동만이가 이 세계 군사 5위를 대국이 5위를 감에 없는 것도 이 나라를 넘겨볼 수가 없는 지금 뭐 그런 얘기하죠. 북한 우리를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만 가지고 이런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가 전혀 손을 않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올바른 정신, 자유주의국가 정신 딱 가지고 만약에 전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몇 번 더 지금 북한 쪽에는 우리 한국처럼 그 신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지금 이제 자체 창산하는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첫째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폐망되어 갑니다라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왕들이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즉 종교적인 문제였고 그들의 정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구점되어 줍니다. 이스라엘 유배지의 생활 중에서도 그들이 기다렸던 누굽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영원한 메시아, 그 메시아 희망을 걸고 그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이런 걸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배지에 가서 예언자들, 즉 선자들의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움과 그리고 불행에 대해서 원인을 깨닫게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그 유배지에서 서러움을 겪으면서 서러움과 고통을 이런 주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던 노래가 시편 137편 1절을 해서 8절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리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거기서 늘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136년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이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을 끌어내면서 그 강가에서 눈물을 울고 기도하라. 9절 8절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야훼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소돔 자손의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려버리라 그 기초를 흘려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향한 그대로 이게 갚는 날이 갚는 자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현재도 그런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가게에는 모든 국가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요? 미국에 가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면 그냥 심지어 미국 사람들 써대버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만큼 미국을 동경하고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또 이러면 호주나 캐나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은 미국이 아니에요. 캐나다가 아니에요. 호주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젊은이가 다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서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부자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 나라 우리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구 밀도와 땅을 계산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산다.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은 땅들은 크잖아요. 러시아에 가서 끝도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은 후에 3년차 후에 미국을 친구하고 목사와 같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차를 타고도 끝이 없습니다. 해바라기 농장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 1시간을 지나도 끝이 안 납니다. 2시간 되도 끝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은 해바라기 마치 이렇게 크냐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됩니다. 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어이가 궁금하다. 이런 나라가 무슨 미국과 싸우겠다고 뭐가 해당 되겠습니까? 옥수마저 지나가는데 끝이 없어요. 그런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런 나라와 우리가 땅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몇십 개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 남쪽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을 기도하고 몸을 줬습니까? 바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영적 모든 것을 바꿔놨고, 또 모든 사회 기술을 바꿔놨고, 모든 삶도 바꿔놨고, 모든 한국을 다 바꾸고, 교육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아멘. 그리고 정치를 바꾸는 것도 기독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가장 기독교가 가장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을까?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그리고 먼저 주의 종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돼. 아멘. 왜? 주의 종들이 신앙관이 잘못되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우상처럼 숭배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또 목사도 여러분 우상처럼 숭배할 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보고 가고 교회를 보고 가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80%가 됐습니다. 주님.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기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는 것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시스템이 맞았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나오고 맞았어. 그 교회 환경이 너무 좋았어. 그 교회 목사가 좋았어. 여러분 이 잘못된 뜻이야.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천막에도 좋았습니다. 운만을 치고도 그곳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다가 비가 씻어서 물이 줄줄 흐릅니다. 성경책에 물이 젖을까봐 가슴에 막 품었습니다. 그리고도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물 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들어가면 에어컨에다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들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논리적으로 육관시험 따라서 얼마나 아버지 잘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느냐?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자는 진의 요한처럼 어디요? 예수님 뒤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이런 목사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이잖아요. 진의 요한이 하는 말이겠습니다.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하셨다. 나는 그를 위해서 와서 잠깐 있다 왔다 가는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런 영원한 겁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갈 길이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들이 가야 할 길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주의 정들, 하나님의 정들이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저들교회 교황이 하나님께 앉아있는 것보다 더 얼마큼 막강한, 여러분 목사님 말에 한마디면 교회가 한순간에 그렇게 움직였던 그 교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달아버렸을까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야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나가서 대한민국 국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리교회 서울 지혜가 노예가 연예 서울연예가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국가에 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 아멘. 교회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못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랑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국가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나라 이런 이미 훈련 다 됐어요. 이제는요 이런 국가가 눈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 예배 드리라고. 아마 예배 드리라 할 겁니다. 나도 겁니다. 그러고 할 겁니다. 왜? 이번에 해봤거든. 국가의 정책과 권위 한마디로 교회가 오늘 확 달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러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드려도 당됩니다. 왜? 저들이 어느 때가 돼서 또 예배 못 드린다 하면 못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순종을 잘했다. 누구에게? 국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어느 교회가 70%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3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풀렸으니까 나와서 예배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정부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왜 나오려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예배드립니다. 이 영상을 예배는 하루 이틀 이제 한 달 들어갈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배당 안 오겠다. 왜 그랬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담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아멘.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거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물론 또 우리 말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나 인도는 그들은 지금 어쨌든 뭐 중국이나 그리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져봤던 민족이나 가정, 교회, 또 우리의 개인은 모두가 결국은 멸망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정말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고 교회 주인이 장로가 되고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니까 이게 세습이 나오더라. 그리고 교회를 뭐 사고 팔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교회가 뭐 몇십억 이자 얼마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갈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 봉사하고 하나님 부르할 줄 아는 그런 목사와 교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정신을 차리고 성도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 세계 한 100개국 다니며 보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서 예배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혼자서 기도하고 이러면 선교지에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가보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방바닥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물론 이 두세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예배 있는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감리교 연회에서 서울 연회에서 그들도 나온 말이 그 성경 구절 인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여기는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속에 제1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있을까? 거기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말씀입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죠. 아멘. 그래서 교회도 1순위는 누가요? 제가 나왔었지만 그 강남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장담교회잖아요. 교회 크다가 아니라 성도가 삽니다. 그런 교회 주일날 아침에 어린 아이가 봄에 이런 그 드레스를 입고 성경책 입고 예배당에 쫓아왔습니다. 계단을 막 뛰어올라서 신앙에서 애가 막 쫓아왔는데 들어가려니까 띠를 띠고 있는 사람 어른들이 아이를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왜 예배 들어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니까 너희가 올 시간이 아니다. 가라. 아이가 하나도 못 뛰어가고 그냥 울면서 계단에 앉아서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 들어왔습니다.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는 못 들어가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울고 있는데 옆에 누가 살금없이 앉으더래요. 앉으는데 머리가 큰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이야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 예배당에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이야 나도 못 들어간 예배당 너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아이가 울다가 눈물을 닦고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천사? 예수님? 하나님? 하여튼 그런 많은 얘기하고 왔어요. 즉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법적인 문제로 싸우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계시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전부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나라가 전 세계 한 국가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처럼 왕, 즉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통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왕이 하나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저는 뭐 정치 얘기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저 양반이 이 백성들한테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생업이나 학교나 모든 기관이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버텨줬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산업률이 가장 적은 나라 우리 한국은 학교가 제일 적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위로가 힘이 되겠냐고요. 우리 조금만 더 용기를 힘을 내서 이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이뤄봅시다. 그 말 한마디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런 백성들이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제 보니까 뭐 자기 당 무슨 당이에요? 그 당 국회의원들을 수개했다고. 아니 그들이 뭘 수개했습니까? 나라가 이긴 국민이 지는데 그들이 뭘 수개했습니까? 그들이 위로할 것이 아니라 격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이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아멘. 말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릴 때 부모를 크게 도와줄 수 없는 부모라도 그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찾아갔으면 하고 야 힘들지 내가 못 도와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면 그들 다시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아빠 뭐라고?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힘들어서 그 아이들이 희망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잘 자라서 그 아버지를 섬길 거냐. 그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냐요. 여러분, 교회가 감사합니다. 교회들도 힘들었으니까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삽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아멘. 뭘 해 드시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나라가 서집니다. 절대로 왕성하고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